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또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경험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없이 바쁜 거예요. 제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빠서 이걸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고 빨리빨리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계산을 하고 막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또는 기도 중에 아니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쉬어라. 진짜로 쉬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지금 일이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바쁩니다. 이건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안 하다니요, 쉬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쉬어라. 그거 좀 하지 말고 쉬어라.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지금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내가 할 수 없어. 그런데 예배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뭐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난 도저히 지금 상황이 안 되고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뭘 주냐면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왜 자꾸 이러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선교사의 선자도 생각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형편으로 자녀들도 그렇고 자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선교로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자꾸만 어느 나라를 갖다가 마음에 주면서 너 거기 가라. 너 거기 가서 할 일이 있다. 거기 가라. 지금 있는 자리를 정리하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접고서는 선교사 나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물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목사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목회를 잘 하셔요. 젊으셔요. 그리고 목회가 안정이 되고 성도들도 성장해 가고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자꾸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로 나가라. 선교사로 나가라. 그럼 하나님 목회는 어떡하고요? 지금 목회 지금 잘 되고 이제 성도들 다 정착을 잘 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할 거면 내가 떠나면 이 교회 어떡하라고 나보고 떠나라고 자꾸 그러십니까? 선교사 가라. 선교사 가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회를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그냥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선교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는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을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돼. 내 생활도 지금 너무 빠듯하고 정말 힘이 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줘라. 그 사람 도와줘. 근데 하나님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요. 근데 도와주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생활도 지금 뿌듯하고 힘든데 남을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실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뜻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물론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가지고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근데 왜 다르냐? 왜 차이가 나느냐?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뭘부터 보느냐? 환경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처한 지금 자리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지금 상황, 환경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환경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요.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왕을 좀 세우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새의 집에 가면 아들이 8인데 거기에 아마 큰아들이 선택을 받은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기름 부으려고. 근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답해요? 사무엘은 지금 큰아들 장자가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 나와서 안수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사무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갔는데 큰아들이 맞다 하고 갔는데 기도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럼 데리고 왔어. 또 기도하는데 첫째가 아니면 둘째가 되겠지 하는데 하나님 뭐예요? 일곱째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은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그냥 지금 바깥에 나가서 좀 내가 일을 시켜가지고 목동 좀 양을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데리고 오라고. 막내 이름이 뭐예요? 다윗.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막내는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사무엘도 생각조차도 안 했던 사람인데 다윗을 딱 데리고 오니까 안수한 순간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세울 왕이 바로 다윗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용모와 키와 집안 순서의 장자부터 보지만은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환경을 보지만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자꾸 이렇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자꾸 내 마음속에 이걸 주실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길은 초보예요. 초보. 그리고 우리 인생 걸어가는 길은 처음 걸어가는 길이에요. 인생을 2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처음 가보는 인생이죠. 애를 낳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뭐 내가 장사를 하는 것도, 그리고 학교도 공부하는 것도 다 처음 가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전문가시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하고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의 전문가가 되신 하나님하고 누구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이 맞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마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나올 때 많은 거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건 창세기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눈앞에 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물이 범람하는 시기라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는 거예요.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건너편에서 지금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능력이 있길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대체 누군데 그들을 그렇게 하시느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서 다 기가 죽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마음이 그냥 서늘해가지고 간담이 쓸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녹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 다 망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때 쳐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이때 쳐들어가면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드시 적들이 지금 다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사기가 충전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갈 때다, 그리고 이제 가자, 이제 쳐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백성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갔어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여호수아 선생님,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역습당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기회니까 지금 빨리 가셔야 됩니다. 쳐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직접 못 가는 상황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추겨가지고 가서 얘기하라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말을 안 듣고 그냥 여기서 있으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고 하면 나는 아마 이탈을 해가지고 딴 데로 갔을지도 몰라.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제정신이냐 말이에요.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도 지금 좀 이상한데 거기다가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포경 수술을 하면요 3일은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힘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할례를 당하면 3일 동안 남자들이 다 누워가지고 있으면은 반대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족속들이 그걸 알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부싯돌을 만들어서, 돌을 날카롭게 만들어가지고 칼같처럼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할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굳이 지금 시점에 와서 할례 하려고 그랬냔 말이죠. 그렇게 반박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시점에서 할례냐? 나중에 우리가 다 정복한 다음에, 저기 부족들 다 쳐서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유 있고 시간 있을 때 할례 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 시점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관점과 틀려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승리를 앞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걸 하게 하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들은 지금 광야에 다 죽었어요. 2세들이 지금 살아있고 1세 가운데는 여호수아와 지금 모세와 그리고 갈렙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죽었어요. 죽여달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말씀대로 다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의 그 수치를 떠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기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했지만은 그 전에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세대 때 다 지금 노예로서 애굽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그걸 다 떠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도록 하겠다,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마음속에 애굽의 수치가 각 차 있어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데, 치유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고 승리를 더해 주셔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그 애굽에서 가졌던 그 수치들이 올라와가지고 다시 무너지거나 그 신앙이 다시 잘못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먼저 이 애굽의 수치를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애굽의 수치라고 하면 다 알아듣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못 알아듣는 거라고 했다면 애굽의 수치는 이런 것들인데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설명이 없어요. 왜? 애굽의 수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라는 거를.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애굽의 수치 그러면 이게 뭐야? 애굽의 수치가 뭐지? 우리는 너무 그 상황과 안 맞기 때문에, 상황이 오래된 상황이, 우리가 그 상황이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출애굽기서를 읽으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요, 애굽의 수치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2세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인데 노예 생활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 세대와 그 할아버지 세대들은 다 노예 근성 갔는데 그 사람을 다 세상 떠났어. 근데 그 2세들이 지금 노예 근성의 뿌리를 물려받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자유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노예 근성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죄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거든요. 그 죄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서 이미 하나님이 풀어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요,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게 노예의 근성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 아래서 묶여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거든요. 근데 자유가 뭔지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노예 근성인 거예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하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하라 하지 말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설교만 계속 들으니까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형식에 매이고 그리고 어떤 종교에 매이고 이런 매여가지고서 자유를 못 누려. 그 기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예의 근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것을 지금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이 노예의 근성을 제거하도록 하시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진리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유를 다 가져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있는데 그걸 못 누린다고 한다면 죄의 근성에, 노예의 근성에 있는 거예요.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자유하게 되는데 그걸 못 누리니까 그 과거의 수치, 노예라고 하는 그 수치가 흘러가고 있는 그 근성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애굽에서 받았던 상처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요, 그 주인들이 노예를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사람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았었던 상처가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나가서도 종업원으로 일하고 또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그 높은 사람들이나 또 그 사장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깔보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상처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막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경멸감이라든지 수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받았던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간 과거의 그런 상처와 아픔들에 대해서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맛있다고 자꾸 씹어 먹어요. 왜 그걸 자꾸 씹냐고. 어떤 사람은요, 술 갖다 놓고 씹더라고. 안주를 상처로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옛날에 그놈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그거 마시면서 그냥 그걸 또 씹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상처가 또 올라와가지고서 괴롭고 그러는 거예요. 왜 실패와 상처와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되새기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상처에 묶여 있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참 한국에 있을 때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좋았는데, 왜 자꾸 그런 과거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시작. 더 이상 과거는 묻지 마세요. 예, 과거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제목 이름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옛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생각하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생각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상처로 인한 수치감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나아져야, 이제 지금 승리의 저로의 찬스가 있는데 하나님 안 보내시는 이유는 먼저 이것이 처리되고 가서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애굽의 수치는 뭐냐면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에서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요셉 시대가 몇 시대인데 왕 이름이 똑같아. 바로야, 바로. 그 바로는요 그냥 하나의 대명사예요. 왜냐하면 왕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다 바로. 원래 이름들이 다 있어요. 1세, 2세, 3세 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름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고 다 바로왕, 바로왕, 바로왕 그러는데, 바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바로왕이 또 나와,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다른 왕이지만 다 바로로 명칭을 해요. 왜냐하면 바로가 신이기 때문에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신격화하는 건 태양신이 이제 애굽의 가장 큰 신이고, 그리고 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애굽에서 있을 때 보니까 그렇게 찬란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로의 어떤 신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믿고 또 바로라고 하는 그 신, 또 태양신, 송아지 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더 좋은 복들을 더 두 가지를 다 받는 게 아니겠느냐,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그러겠느냐.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지금 결단하라고 그런 말씀하잖아요. 바로 이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동안에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그 우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연결. 그러니까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로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 할례를 누가 처음 행했죠? 아브라함이 행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언약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 자손은 누구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는 동안에 400년 동안 거기서 애굽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나올 것에 대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언약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 이전에는 다 노예였어요. 수치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연결을 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언약이 다시 세워지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99세 때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근데 99세 전에
99년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의 아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이걸 이러다가는 우리 자식을 못 보니까 몸종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당신 씨를 퍼뜨려야 되지 않겠냐, 자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자손이 이스마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컸어요, 성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에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고 한 거 잊지 않았지? 내가 언약의 아들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때 나이가 99세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세상의 힘으로 또 네 머리로 네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할례는 잘라내는 거예요. 컷오프하는 거예요. 살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네가 힘으로 네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네 계획으로 네 자식을 낳아서 하려고 했던 거, 그거 다 잘라버리고 이제 나와 다시 언약을 맺어서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을 너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노력을 다 잘라내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할례인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할례 안 받았는데 그럼 오늘 가서 할례 받아, 혹시 그러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러면 어떡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할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와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의식이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들은요, 결국은 그 할례 때문에 교만해지고 할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신적으로는 너희들이 피부를 잘라내가지고서 포경수술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네 마음과 귀에는 여전히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성령을 거스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하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돌멩이 들어가지고선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진짜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칼로 살을 베어내는 그것이 의미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어디다가 하는 거다? 마음에다가 하는 거다. 영에 있는 것이다.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에다가 할례를 할 때에 그것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그것이 진짜 할례인 것이다. 그 할례는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그 안은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것이 진짜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서, 혼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모양이 아니에요. 진짜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지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수치는 어떻게 됐다? 과거의 수치는 어떻게 됐다?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애굽의 수치 다 떠나가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맺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옛 율법이 있었어요. 그건 할례를 행하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옛날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졌어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깨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어디다가 새기냐면, 어디다가 언약을 새겨요?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그 자비와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첫 옛 언약은 다 낡아지고 없어지고 새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것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나와 이제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새 언약 가운데 그 생명 안에서, 풍성 안에서 살기 때문에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옛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혼으로, 육으로, 율법으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새 언약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 내 영을 살리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수치가 다 새 언약으로 바꾸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찬양을 듣는데 한 번은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꾸셨네 라고 하는, 참 제목이 좋아서 클릭을 해서 들었어요. 들었는데 너무 가사 내용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들었는데 우리 찬양팀에서 한번 이 찬양을 같이 우리 예배 시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됐어요. 우리 한번 그 찬양 영상을 우리 조준모라고 형제님이 이렇게 부르는, 아주 소프트한 목소리로 부르는데 우리 한 2분 40초 정도만 우리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듣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됐어요? 새 것이 됐다. 과거의 수치는 이제 다 떠나갔어요. 다 굴러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이름을 바꾸셨다. 어떻게 바꾸셨어요? 고아에서 아들로.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건 대표예요. 여자분들 섭섭해하지 말라고 내가 늘 얘기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여자 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들을 그냥 대표로 말한 거예요. 고아에서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거절해서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또 저주에서 축복으로, 그리고 원수에서 연인이라는 건 사랑의 관계로,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됐어요. 원수에서 창기같이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였는데 아름답고 보배로운 신부로 내 신부를 존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어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늘 붙드시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수치, 과거의 수치 이제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굴러가고 떠나가고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가운데 이런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내 안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붙들면서 새 언약으로 바꿔진 존재답게 살아가고, 율법의 어떤 조문에 얽매여서 기독교의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옆에 사람들에게까지 전달해 줄 수 있는, 과거에서 그 수치에서부터 새로운 언약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